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여전 이스라엘의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아기는 오래전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언되어졌고 또한 천사에 의하여 잉태되어질 것과 탄생에 대하여 예언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알려졌고 그의 이름이 예수일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예수가 태어나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어린 예수는 동네의 친구들과 함께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개구장이처럼 놀았을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어머니가 저녁 식사하라고 아들을 부릅니다. 예수야 집에 와서 밥 먹어 라고 불렀을 때에 동네의 많은 아이들이 뒤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태어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공식 언어도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언어와 문화를 빼앗기고 또한 세금도 많이 바쳐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에서 헐벗고 굶주린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소원을 담아서 아기가 태어나면 혹은 손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혹은 여호수아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많은 경우에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많이 유행했던 이름이 마이클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경제공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월남전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어렵고 힘들며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갔을 때에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가장 많이 붙여진 미국의 남자의 이름이 마이클입니다. 마이클은 미가엘 천사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군대 장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군대를 이끄는 군대의 장관의 이름이 미가엘, 마이클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월남전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같은 강력한 아들로 자라기를 원한다 해서 가장 많이 붙였던 이름이 마이클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존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1차 세계대전과 공황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존입니다. 즉 이름은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보면은 어떤 이름이 가장 많이 붙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붙여준 이름이 예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의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가장 파퓰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혹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그러나 모두가 구원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이름처럼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먹고 잠자며 함께 했던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름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악과 전쟁, 가난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병원도 제대로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또한 예수였기에, 그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인류를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참 중요한 좋은 일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성탄절 때 보통 읽는 성경 본문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하하고 예배하며 찬양하지만 출생 그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와 또한 그와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름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2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이나 그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예수와 여호수아, 즉 구원이라는 이름의 아이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정말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산 사람은 오직 예수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보았을 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좋지만 이름뿐인 성탄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생명과 부귀와 명예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타협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난 후에
여분이 있으면, 여분의 돈이나 여분의 에너지나 여분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돌보려고 하는 우리의 포기된, 타협된 신앙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만약 시달다처럼 왕자로 태어났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류청, 빈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소명, 자신의 신념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임마누엘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하루 전,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식후에 떡을 떼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잔을 가지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며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는 죽음의 바로 직전에도 자기의 사명,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예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 마지막 가르침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마치 유언처럼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명이지만 예수가 정말 죽기 전 마지막 가르침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친히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음을 아시고 난 후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그 말은 옳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도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선생님, 주님이라고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으로,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 봉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건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탄생의 이유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삶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그가 마지막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고 난 후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진정으로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며 상대방을 높인다는 말이며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긍정의 한 줄이라는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 혹은 구원한다는 말보다 남과 나눈다는 말이 더 아름답습니다. 나누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나누고 나면 마음속에 꽃이 한 송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꽃의 이름은 바로 행복입니다. 이분은 이 작은 글 속에서 남을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나누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저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한 어린아이의 5병 이하의 도시락으로 먹이셨지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부귀와 명예를 먼저 생각하기에 이웃과 나누며 서로의 발을 씻기기에 인색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혹은 자녀들의 삶이 향기로운 장미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미꽃이 되기 위하여서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미꽃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장미 가시가 온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미꽃을 지향하다가 장미 가시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서로를 찌르고 핥히며
피 흘리고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신과 가족의 안락한 생활과 성공을 지향하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거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만델라의 죽으심과 장례로 전 세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단어 중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어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분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 가난한 어린아이들 함께 모아서 큰 광주리에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놓고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30-40m 앞에 바구니를 놓고 한 줄로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준비 땅 앞다투어 뛰어가리라 생각했던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 입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 키득거리며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누구든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느냐? 그때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합창했습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만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과 함께 with 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God with me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God with us.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수 혹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아이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오늘 성탄절 축하하는 우리 모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어나는 이름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살아감으로 또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감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